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사모할 때마다 반응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또 성령님을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행복이 있고 또 삶의 의미가 있음을 믿습니다. 짧은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으로 하나님에게 기쁨이 될 뿐만이 아니라 그런 삶을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을 더욱더 인격적으로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사역을 우리가 깨닫고 또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더욱더 성령님과 친밀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 110페이지에 있습니다. 10장 17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0장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70인 전도대 12명의 사도들의 그러한 전도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70인 전도대를 또 운영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도 12사도의 파송 원칙과 마태복음 10장에 나오죠. 그 파송 원칙과 동등하게 역시 그들도 전도대로서 그 권세를 받고 복음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7절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선교 보고예요. 어떻게 본인들이 사역했는지를 이제 선교 보고를 하는데 그 선교 보고 가운데 나타난 사건이 뭐냐면 권세에 관한 보고였어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산 9번째로 성령과 권세에 관한 이 말씀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목차를 잠깐 보면 우리에게 이 보내신 이 성령님, 우리에게 오신 이 성령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지금 알아가는데 우선 이제 전반부 이제 20개 중에서 지금 10개를 지금 보고 있어요. 이제 그런 가운데 우리가 첫 시간에 봤던 것이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되자. 왜? 성령 받았으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도록 우리의 삶을 맡기자.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사모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나를 사용해 달라고. 성령의 전인 나를 통해서 성령이 오신 목적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사모하자. 그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님과 우리가 이 교제의 기도를 우리들이 아뢰 수 있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에서는 성령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육체 소욕에 대해서 날마다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사역들을 행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르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경험대로, 내 본성대로,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대로 행동하지 말자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과 일치하는지를 생각하고 행동하자는 이런 메시지를 좀 나눴고요. 그리고 이 성령님께서 일하실 때 은사를 통해 일하신다. 그래서 은사에 큰 영역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의 영역이 있고, 또 권능을 베푸는, 권세와 권능을 나타내는 영역이 있고, 또 하나는 섬김의 영역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이제 대체적으로 여러 가지의 은사의 이름이 나오지만 그보다 더 돼요. 더 많은 은사가 성경에 나오는데 세 가지 군으로 나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알고, 왜냐하면 안 받은 사람 없으니까 그걸 알고 우리들이 살아야 된다.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도록 성령님께서 모든 남종과 여종에게 기름을 붓듯이 비전을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주의 사역을 할 때 당할 수 있는 많은 어려운 일들 속에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위로를 주신다는 거죠. 오늘도 여전히 위로의 영이세요. 그리고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도록 기도해. 기도도 목적 기도가 아니라 관계 기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나의 소원을 아뢰는 것보다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하는 기도를 제일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깨달은 대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두 번째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더하여 주시는,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 원칙을 우리들이 분명히 알자고 했습니다. 오늘은 권세에 관한 부분을 좀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들어가는 말 우리 한번 읽고 넘어가 볼까요? 한번 1번 읽겠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예수님의 역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지 아니하시면 복음을 깨달을 수도 믿을 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자체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자체가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아주 알고,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듣고 아멘 할 때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게 의도적으로, 익숙하기 전까지 의도적으로 계속 성령님 감사해요, 고마워요. 그런 표현들을 우리들이 성령님께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도 알아주면 좋잖아요. 여러분도 누가 인정해주면 좋잖아요. 성령님도 마찬가지겠죠. 그때가 성령님 그거 받고 싶어 하시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친숙하기 위해서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깨닫고 믿게 하는 영역 속에서 뭐가 있느냐, 이 권세에 관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 읽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진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이게 놀라운 거죠. 우리 찬송가 속에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통합 찬송 되기 전에는 우리 장로교단에서 사용했던 찬송가에는 큰 권세 내게 있으니, 큰 권세 내게 있으니 이렇게 불렀어요. 그때 그렇게 찬송 부를 때는요,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생생하고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근데 통합 찬송이 딱 되면서부터 사람들이 교만하고 사람들이 잘못된다고 그래가지고 큰 권세 주께 있어요. 물론 맞죠. 그 말 맞죠. 우리 지금 찬송 그렇게 불러요. 큰 권세 주께 있으니. 근데 옛날에 목회자 입장에서 바라볼 때 보면은 옛날 찬송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큰 권세 내게 있으니, 큰 권세 내게 있으니. 왜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러면서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서 능력 있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성도들에게 사라진 것이 현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닫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다음 페이지 3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세상은 최대 영적 전쟁터가 돼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을 통해서 사탄이 뭐예요? 2살짜리 아이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이런 역사가 지금 예수님의 이런 탄생에서부터 아주 말할 수 없고, 왜요? 메시아가 온다는 예언은 사단이 모르겠어요? 자기가 끝나는 날인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이렇게 곤두세우고 메시아 오는 그거에 주목했겠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온다는 그런 상황을 다 보잖아요. 그죠? 천사가 찬양하고 목동 앞에서 한 얘기 다 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이런 모습 속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세상 임금 있는 이 세상을 우리 주님이 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단의 그늘 아래에서 고통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지금 뭐예요? 영적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 개념을 우리들이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의 여기 한계성이 그 3의 C번이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마귀는 자기 사망 권세로 죽여서 자신이 승리했다고 했지만 이것이 마귀의 한계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용어 중에서 이제 조심해야 될 말이, 누가 잘 맞추면 왜 이렇게 귀신같이 잘 맞춰 그러면 안 돼요. 마귀도 몰라요. 자기의 한계를 몰라요. 부활을 몰라요. 자기 사망 권세로 죽이면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귀신을 신격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들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우리가 그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것도 생각하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4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뭐가 파괴됐어요? 사망 권세. 이거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성령님이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죽음이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음이 증명되었고, 대속의 사건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죽음이 누구의 죽음이에요? 자신의 죽음, 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이 자신의,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설명이 다양해요. 근데 그 가운데 믿음에 대한 설명이 연합이라는 이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준 이 로마서 6장의 표현이거든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해요. 믿음의 영역이 굉장히 다양해요. 이 정의를 내리는 게. 그 가운데 우리가 이 구원론적 믿음, 이 관이라고 그래요. 구원론적 입장에서 볼 때 믿음이 뭐냐? 주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고, 주님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다. 이것이 이제 구원론적인 입장에서 믿음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A번,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우리가 이거 수만 번 외쳐도 나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안 나타나는 의미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도록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충만한 만큼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충만이 없으면 안 돼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려면 충만이 없으면 안 돼요. 예수 이름 자체가 권세가 있지만 충만한 자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물도 호수 크기에 따라서 물 나오는 게 다른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충만에 따라서 권세가 다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예수님 부활이 나의 부활이지, 나 구원받았으면 됐어,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성령님께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나의 부활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활 속에 뭐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사망 권세를 파하시는 승리의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2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모두의 승리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마귀는 더 이상 사망 권세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여전히 뭐하고 있어요? 사기치고 있어요. 섞고 있다 이게. 왜? 거기에 뭐예요? 익숙하거든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해방됐다는 거죠. 알려줘야죠. 해방됐다. 저기 산정호수에 가면은 우리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전교인
수련회를 간 데가 있어요. 그 수련회 가면은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수련하는 그 장소가 있는데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펜션 지역이에요. 근데 그 지역이 6.25 때는 전쟁이 일어난지도 몰랐대요. 거기에 들어오지도 않았대요. 그쪽에 6.25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면서도 그 동네 사람들이 지냈다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도 모르고 그러면서 거기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돼서 여기가 지금 전쟁이 나가지고서 어떻게 됐다 이렇게. 지금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뭐예요? 속고 있는 자들에게. 예. 지금 뭐예요? 당신은 자유가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거거든요. 8.15 해방이 됐는데 일본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소식이 전달되지 않으면 그냥 일본에서 노역하는 거예요. 그러나 해방됐다는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한국으로 오는 거예요. 그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뭐냐? 복음 전하는 게 뭐냐? 당신은 해방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방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근데 이거 모르면 어떻게 돼요? 당하는 거죠. 마귀에게 여전히 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번에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에 예수님이 너에게 오실 성령님이 오시면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진리를 깨닫게 한대요. 근데 그 어떤 진리를 깨닫게 하느냐?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 임금의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것을 많이 선포를 해요. 근데 그 세 번째,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등한이에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함으로 의롭다함 받았지만은 반대로 사탄은 멸망한 날이거든요. 사망 권세가 파한 날이거든요. 세상 임금이 심판받은 날이거든요. 무장해제를 당한 그 날이거든요. 그걸 또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걸 또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걸 알지 못하면 마귀에게 계속 속아요. 미혹의 영이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안다고.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이 우리가 굳건히 서 있지 않으면 속아요. 자, 그래서 4번 우리 다음 페이지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님은 바른 진리를 알게 하심으로 우리가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실 뿐 아니라 믿는 자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로 마귀 권세를 파할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지금도 속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자유케 할 권세가 우리들에게 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세다. 자, 다음 편 보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승리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주셨거든요. 이걸 깨닫는 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좀 더 우리 B번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들인지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B번에 보면 자녀들이 누려야 할 권세가 있어요. 먼저 성경 구절 고린도후서 8장 9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구절은 많이 들어요. 근데 누리는 건 별개 문제예요. 여기 보면은 우리 주님이 가난케 되신 얘기는 뭐냐면 우리도 그럼 가난해야지.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왜 가난케 됐냐? 우리를 부유케 하려고. 영육간에. 주님이 가난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을 이기고 부유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8장 9절을 갖다가 믿음대로 받으셔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아, 이거는 뭐 영적으로만 그래. 그럼 영적으로만 끝나요. 아니면 어떤 사람도 이걸 육적으로 하는 사람은 육적으로만 끝나겠죠. 그게 뭐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속에서 우리들에게 두 가지가 자유롭게. 이게 우리들이 정확하게 돼야 부한데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한데 처할 줄도 알고 있고 없음 때문에 소유가 높고 낮음 때문에 시험 드는 일이 없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부유함이라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해서 부유한 게 아니에요.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을 더 가지려고 그래요. 왜요? 마음이 부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허전하거든요. 더 욕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랬대잖아요. 세계 갑부들에게 얼마만 있으면 돈이 만족하냐니까 지금부터 딱 2배. 그게 그들의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허전한 마음이 채워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보배이신 주님 우리 안에 모신 자로서 우리가 먼저 어떻게 돼요? 예수로 말미암아 부유해야 돼요. 영육간에.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애도 자족할 줄 알고 부하도 자족할 줄 알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다음 페이지 B번 읽어볼까요? 이는 복의 통로가 되라는 말씀이고 그래서 모두가 공평하게 하고 희년이 성취되게 하라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또 주님처럼 스스로 자족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예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뭐냐? 베드로전서 2장 24절 상반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으니까 우리도 죽어야지. 예수님이 고통당하니까 우리도 고통당해야지. 그래서 필리핀 같은 데서는 고난주간에는 진짜 못을 박아요. 사람을 십자가에 놓고 못을 박아요. 진짜. 그리고 몸에다가 막 이렇게 자해를 해가지고 피를 흘려요. 진짜 매년. 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주님이 채찍 맞고 능력을 받고 모든 질고와 슬픔을 담당하신 이유는 누리라고. 반대로 우리가 누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나도 달려야 된다 이게 아니라 죄로부터 제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받았음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거지. 우리가 이걸 갖다가 오해하면 안 되죠. 누림에 대한 부분들이 적어가는 거죠. 그래서 B번 다음 페이지 한번 읽어볼까요? 더 이상 죄와 죄책에서 고통당하면서 살지 말고 여기서 승리하고 의에 대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살라는 말씀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주님이 대신 죄값을 지불하셨기에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죄와 싸워 승리의 삶을 살라는 것이고 이것이 자녀의 권세다.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고린도후서 히브리서 12장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로마서 6장에 예수님은 죄를 위해서만 죽지 않고 죄에 대하여도 죽었다고 그래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얘기는 죄의 권세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뭐예요? 죄의 권세를 이길 능력이 있다는 그 표현이에요. 그걸 갖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런 거예요. 죄를 위하여 죽었다는 것은 우리의 원죄를 비롯한 자범죄를 위해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죄를 위하여 죽어서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하여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싸울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성경 우리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사건이 뭘 얘기하는지를 알라 이게. 다음 보면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하반절가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이것도 믿음으로 우리가 받고 누려야 돼요. 이게 뭐냐면 주님이 채찍 맞았기에 우리도 채찍 맞는 게 아니라 왜 맞았느냐? 질고를 담당하기 위해서. 근데 이 질고를 마태복음 8장 17절에는 이사야에 있는 그 질고를 어떻게 풀었냐면 병과 연약함으로 풀었어요. 질고를. 그러니까 우리가 병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연약한 그 모든 것을 다 뭐예요? 짊어졌다라고 마태복음 8장에서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을 고쳤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귀절들을 넣을 때마다 뭐냐면 우리가 아파요. 그죠? 안 아프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파야 겸손해지고 아파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우리들 아니겠어요? 아파요. 아프지만 그래서 우리가 병원 신세를 지고 약의 신세를 져요. 이거 우리들의 육신이 갖고 있는 약점이죠. 그러나 그때도 우리가 뭐예요? 약을 먹고 병원 신세를 보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이 24절 말씀이에요. 주님이 나의 질고를 담당하셨는데 하나님 제가 아프네요. 제가 누리길 원해요. 제가 영육간에 건강하기 원해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누릴 수 있도록 저에게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뭐예요? 약도 드시고 병원 신세도 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여기서 보는 것이 주님이 채찍 맞았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 안에서 뭐예요? 치유와 건강과 회복을 누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말씀이 빛이 돼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믿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십자가의 진리를 깨달음으로 진리가 나로 하여금 모든 질고에서 자유케 하는 누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파요라고만 끝나지 말고 고쳐주세요라고만 하지 말고 기도를 바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질고를 담당했기에 저는 병에서부터 연약함에서 자유할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은혜를 허락하시고 나에게 그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병 고쳐달라고 해야 돼요. 기도 내용을 바꿔요. 권세를 알고 기도하는 거하고 알지 않고 기도하는 건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보죠. B번 읽어볼까요? 예수 안에 치유와 건강이 있다. 예수님만은 죄만 아니라 질고까지도 짊어지셨기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자유케 되어야 하고 이것이 자녀의 권세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어요? 권세. 그래서 우리 이 권세를 갖고 있는 자녀는 합법적으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야 되죠.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 누구냐? 그래요. 그러니까 벌써 그 이름의 권세를 귀신들도 아는 거거든요. 그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려고 하면은 우리가 뭐예요? 올바른 깨달음 속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네 번째, 우리가 누려야 될 게 뭐냐? 히브리서 2장 14절에 15절에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는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죽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부활을 믿어요. 그래서 제가 입간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한다 그랬죠. 진짜 믿고 가셨네. 얼굴 보면 그렇게 편안한 모습 보면 할렐루야 하거든요. 성령님이 그렇게 마지막 순간에 주의 이름 부르게 한다 그랬잖아요. 무의식 속이라도 주의 이름 부르고 주님 품에 안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게 죽음인데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부활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우리가 보지도 않았는데 믿어요.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돼요?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이게 권세고 이게 능력인 거예요. 굉장한 거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한번 보면은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뭐야? 주장하고 사용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마귀를 멸하러 온다 그랬죠. 근데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요 규절이 요한 1서에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보충 설명하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마귀를 멸하면 그건 뭐예요? 주님 재림 때 이루어지는 일이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은 뭐예요? 마귀가 갖고 있는 그 권세를 다 무장해제시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귀의 일을 멸하셨기 때문에 지금 뭐예요? 우리가 그걸 복음으로 알리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멸망해서 무적행에 들어가는 거죠. 무적행에 들어가죠. 그러나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직도 뭐예요? 등뼈는 박살났는데 사지가 아직도 꿈틀꿈틀거리고 있거든요. 공장에서 불량품을 막 만들어내는 공장을 딱 잡아가지고 공장을 폐쇄했어요. 근데 가게에 나가 있는 불량식품들이 있거든요. 그 불량식품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병 걸리거든요. 지금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이 마귀의 공장을 박살내버렸는데 아직 뭐예요? 그 가게에 나가 있는 불량식품들이 있거든요. 그걸 모르고 먹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배 아픈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므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들이 자유케 되고 마귀가 하는 그 행동들을 우리가 분별해서 넘어가지 않고 우리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5번 A에 있는 것처럼 같이 읽겠습니다. 더 이상 가난 가운데 있을 이유가 없고 더 이상 죄와 질곡 가운데 있을 이유가 없다라고 선언해야죠. 우리는 파리로 독립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주님이 모든 걸 다 담당했기 때문에 이사야 53장 4절 5절에 나와 있는 거죠. 우리는 주장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권한을 우리의 주장하면 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6번에 성령님의 이룬 권세가 믿는 자들에게 있음을 뭐라고 권면해요? 깨달으라고.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런 깨닫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권세는 죽음도 저주도 병도 슬픔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이걸 우리들에게 선보여요. 그래서 내가 병에 걸렸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움은 죄의 결과거든요. 성경에 두려움은 죄의 결과다 그랬어요. 마귀로부터 오는 미혹거리거든요. 그래서 나는 예수 안에서 자유하다라고 선포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10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번 설령 질병이 더욱 악화된다 해도 염려하지 말고 나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에 지배를 받도록 기도하자. 그 암이나 중병에 이렇게 치유받은 사람들 간증들을 보면요, 요 시 내용이 거의 동일해요. 요걸 깨닫고서 병 고쳤다는 간증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 간증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병에 걸려서 더 악화되더라도 우리가 뭐예요? 염려하지 말고 육신의 생각에 지지 말고 성령의 생각으로 나는 자유해 하면서 끊임없이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 왜요?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했다 이게요. 그래서 아파도 예수의 이름을 자꾸 사용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 마른 자가 주님이 그러잖아요. 손을 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 그래요? 손을 고친 다음에 손을 펴라 그러면 우리의 논리잖아요. 근데 여전히 손 마른 자가 명령해요. 손 피라고. 말랐는데 어떻게 펴요? 근데 피라고 할 때 순종하니까 펴지는 거예요. 혈류증 여인이 12년 동안 고통을 다 받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정말 술, 찌찌, 그걸 갖다가 여기 옷에 붙어 있는 그 마지막에 있지 않습니까? 나는 율법의 사람이다라는 그걸 만지니까, 믿음으로 만지니까 병이 나았다라고. 찌찌시라고 그러거든요. 술을 갖다가. 그걸 갖다가 뭐예요? 잡음으로 권세가 나타난 거죠. 다음 페이지 볼까요? 7번 읽겠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만 아니라 사망의 그림자인 가난과 병, 슬픔과 외로움에서도 구원해 주셨음을 알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자유하자. 눌리지 말자 이거죠. 자, 10번.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악령을 제어하는 권세에 대한 본문이 나오고 있어요. 이 70인 전도대가 들어와 가지고서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딱 그래요. 할렐루야죠. 엄청난 사건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얘기해요. 내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에게 줬다 그래요. 우리 받은 자예요. 받은 자예요. 그래서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면서 귀신이 쫓겨나는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래. 왜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니까. 나 귀신 쫓아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늘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됐군요. 왜? 하나님의 권세가 나를 통해 드러냈으니까. 그러면서 21절부터 24절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세상에 지혜롭다고 하고 뭔가 안다고 사람 다 감추시고 어린아이 같은 정말 그런 자들에게 다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고자 할 때 보지 못했지만 너희들은 봤도다 하면서 복되도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여기에서 우리들이 정말 이 악령을 제어하는 이 권세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는 합법적으로 사용해야 돼요. 자, 마가복음 16장 16절 18절에서도 승천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한번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다고 했다. 이것을 믿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마가복음 10절 마지막 절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 증거로 뭐가 나오냐면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표적들이 나타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번 우리 다음 페이지 한번 보면 단순히 귀신 쫓겨나는 것에 초점 맞추기보다는 하나님 나라가 뭐 했다고요? 임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심령에 임하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귀절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을
이런 걸 보여요.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정말 문둥 환자를 갖다가 깨끗게 하고 이런 모든 청결의식을 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을 시청각을 보여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먹기를 정말 즐겨 하셨던 이유도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게 한 거죠. 다음 페이지 4번.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셨는데요. 요한에서 3장 8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거 우리도 쫓아내야죠. 사도행전 10장 38절 시작.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마태복음 10장 8절 시작.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5번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우리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구원이 다음 페이지 개인에게 있듯이 능력도 믿는 각 개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부활의 능력이 믿는 자들에게 있다 이게. 의심하지 말고 이미 주어졌음을 믿고 그걸 사용하자. 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자 이게. 자, 다음 페이지 6번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음을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7번도 우리는 약속된 성경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의 권세를 선포해야 한다.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오늘 자녀인 나에게 합법적으로 사용할 권세가 주어졌다. 우리가 선포해야 돼요. 자, 나가는 말 마지막입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했고 이렇게 보고를 했죠.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마태복음 20장 28장 20절에도 말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라. 하늘과 땅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주님이 성령으로 그 권세를 사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뭐냐? 깨달아야.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권세가 있음을 깨닫고 누릴 것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질고와 슬픔과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누리자. 그 누리는 게 권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나를 흉한 결박으로 묶은 거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자유케 선포를 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자유하고 우리가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에 따라서 우리 한번 같이 우리 하나님 큰 권세 주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믿는 자들에게도 그 권세를 사용할 합법적인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이 자유를 선포하고 우리 주님이 함께 역사하는 증거들이 나로부터 우리 가정, 교회, 이 세상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 2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